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시간 관현악단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이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또 상황인지라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비말이 옮긴다고 하니까 여러분 눈빛으로만 성도님의 얼굴이, 권사님의 얼굴이, 집사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경건한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의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죠, 그죠? 즉 육체로 태어난,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과 가치관을 쫓아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서 영적인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의미겠죠. 그죠? 그리고 이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5절 9절은 3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에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그 말을 바꾸어 놓았을 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조건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은 바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라고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이거죠.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이제 영어로 침례교회, 침례교단을 밥티스트 처치라고 하거든요. 이게 밥티조라는 말인데 이 원래 뜻은 이 밥티조라는 뜻은 이렇게 세례 준다라는 의미보다는 씻긴다라는 뜻이거든요. 육체를 씻어내는 그 세신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씻어내는 것, 그게 세례잖아요, 이거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하나를 좀 깰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세례를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식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안 줬어요? 잘 모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세례를 베푼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22절과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2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4장 1절에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구절 따르면 제 말이 틀렸죠, 그죠? 복음서에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세례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두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세례를 베풀었다. 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는 말이 소문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에 따르면 분명 예수님도 물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4장 1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4장 2절의 부연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여기 세례를 베풀었다. 또 예수께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푼 것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았다. 그 소문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들렸는데, 근데 그 소문의 출처는 여기 4장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예수님이 친히 어떤 한 사람 불러가서 다 세례 주고 한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단지 그건 제자들이 했다는 거거든. 오늘 여기 33절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시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친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서 전체를 혹은 복음서 전체를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기사는 없어요. 어느 교단처럼 뭐 불 받으라, 성령 받으라. 어떤 부흥사님 보니까 막 기도하는데 막 불러. 그러면 진짜 불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 받으라, 이렇게 목사님들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도 불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물세례도 안 주었죠. 불세례도 안 주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하직 인사하고 성천하신 후에 그로부터 이제 한 10일 후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시잖아요. 그죠? 그리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불세례를 주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물세례도 안 줬어요. 불세례도 안 줬어요. 그러면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물세례와 불세례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물세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물세례를 통해서 이 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밥티죠. 이 세례라는 단어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죄성을 씻어낸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물 가지고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악한 마음을 씻어낼 수는 없죠. 그럴 수 있다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시간에 저기 앞에 목욕탕 가서 물로 씻죠, 그죠? 이 물리적인 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흑인이 자기의 까만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흑인이 자기의 피부색을 변화시킬 수 없듯이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지워낼 수 없듯이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라는 표현은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물로 우리의 내면의 죄악을 씻어낼 수 없죠. 자, 그러면 물세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물 몇 방울을 머리에 탁 얹고 침례교 같은 경우는 물 속에 그냥 푹 잠겼다가 다시 끄집어내면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물의 형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물, 세례, 이건 상징적인 의미겠죠. 물 가지고 행하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물 세례란 상징이 있단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한 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앞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1장부터 물에 대한 주제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물세례를 받으셨더라. 그리고 2장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혼인잔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냥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난 곳이 가나안 혼인잔치 자리잖아요. 2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3장에 가면 앞서 이야기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라고. 그게 물이 또 주제로 등장한단 말이거든요. 4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한 주제가 물이잖아요.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의 나에게 말을 거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네가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영생의 물에 대한 주제가 쭉 흘러가잖아요. 이거죠.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요동치는 사건을 통하여 그 기적의 순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 고침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은 그 물 동함이 없이도 그냥 기적으로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워버리잖아요. 이거죠. 여기서 물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물에 대한 주제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쭉 뒤에 가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물동이에 물을 탁 담아가지고 대야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단 말이에요. 이 장면은 어찌 보면은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을 통하여서 세례의 형식을 띠고 있죠. 그죠? 그죠? 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닦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물로 발 씻어주는 것으로 이 사람이 깨끗해진 건가요? 저는 매일 저녁에 발을 뽀독뽀독 씻거든요. 그러다가 이 엄지손가락이 좀 삐어가지고 때가 나올 때까지만 뽀독뽀독 씻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이, 내 심령이 뭐 깨끗해진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물을 통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들을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서로의 허물들을 씻겨주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성만찬과 세족식의 이야기 쭉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든 사랑하든, 그죠? 이건 뭐냐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새 계명에 따라 너희 살아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 본다면 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물로 친히 세례를 베푸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지 않을까?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물에 빠뜨렸다가 탁 건져내면서 너는 이제 거듭났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주님은 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세례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소문이 퍼졌는데 왜 요한 복음서에서는 친히 예수님이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예수님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 물로 머리에 확 껴얹든 물에 빠뜨리든 이런 종교적인 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례에 대하여 예수님은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가지고 사람 첫날, 만날 씻고 세례 받는다고 해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 받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초코파이 하나가 너무 맛있거든요. 맨날 짠밥만 먹다가 초코파이 하나, 그것 때문에, 건빵 몇 개 때문에 세례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가요? 그의 삶이 완전 바뀌어졌는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죄성을 씻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신 물세례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내가 행하는 그 본을 너희들 따라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어떤 머리에 물을 껴얹고 물속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종교 의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세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왔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물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생명의 물이신, 요한복음 아까 4장에 나온 생명의 물이신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그 삶이 변화되잖아요. 그죠? 예수는 안 만나고
단순하게 머리에 물기 얹는 세례의 예식만 행했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말씀이고 당신의 삶입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여리고성의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죠? 남들 다 욕하고 매국노라고 욕해도 상관 안 해요. 왜? 돈만 벌면 된단 말이에요.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 자신의 집에 그 주님을 영접했을 때, 이 단순하게 집에 영접한 것만은 아니죠, 그죠? 자기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신 거잖아요. 이 모심을 통하여서 이 삭개오는 변화되어지잖아요. 그 속에 가득 찼던 탐욕과 출세의 욕망이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씻겨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 갚겠습니다. 내 재산 절반 이제 헐어서 가난한 자 베풀겠습니다. 이게 물세례인 거죠, 그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던 그 연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이 연인은 변화되어지더라는 거거든요. 7 귀신 들렸던, 그래야 이제 고침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는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마지막 예수님의 무덤까지 쫓아가잖아요.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변화받아 바울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이 변화의 역사가 어디서 나오죠? 단순하게 물로 찌꺼리는 그 행위가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진정한 물세례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의미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고 한다면은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물세례는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내 심령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는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시는 물세례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병든 영혼을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씻음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 그분의 삶은 우리 영혼 깊숙이 있는 죄의 종량을 크게 도려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아파요. 말씀 듣고 그게 부흥사들 재미난 이야기, 장경동 목사님이나 뭐 어떤 분의 설교 들으면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게 막 웃다가 나가면 은혜 받았다. 아니죠. 진짜 말씀에 은혜 받는 건 꼭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 깊숙하게 숨겨놓았던 죄, 아무나 모르는 그런 죄들, 이 말씀이 거기까지 푹 찔러 들어와가지고 막 이걸 도려낸단 말이에요. 아프죠.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의 병든 영혼이, 죄로 오염된 영혼이 깨끗하게 씻김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치 수술 혹시 받으신 적 있는가요? 수술 받기 위해서 이제 탁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마취실로 쫙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정이 그러니까 천정밖에 안 보여주고 두려워요. 수술실을 향하는 그 심정이 바로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받는 자의 마음가짐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내 내면의 병든 것들을 도려내고 수술받아 치유받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 마음이 이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고 자세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세상에 찌든 욕망의 때, 죄로 얼룩져 있는 나의 본성이 이제
주님이 씻어주시는 그 물세례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물세례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물세례는 뭐라고요? 말씀의 세례예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성령 세례죠, 그죠? 성령 세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물로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말이잖아요, 그죠? 주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씻어내고 그 말씀이 나를 이제 거듭나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성결한 삶, 성숙한 삶으로 이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찌들었던 삶이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 앞에서 씻김받고 다시금 깨끗하여진 마음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 변화받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지만은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더란 거예요. 성도는 비록 세례로 인하여서 거듭나고 또한 죄를 씻어내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거듭난 이전에, 씻어내기 이전에 그 부패성, 죄성이 다 씻겨지고 다 잘라진 것이 아니더란 말이거든요. 여전히 내 안에 그 죄의 암덩어리들이 남아있죠. 외부의 유혹에 쉼없이 갈등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주일날 말씀 듣고 가정 돌아갔다고 그 말씀 그대로 사라지던가요? 또 넘어지고 또 유혹 앞에 또 쓰러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주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제 천국 백성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말씀 들어왔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법이 완전히 씻겨져 내려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두 개가 함께 공존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갈등하며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맞죠? 하나님 말씀, 물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이제 종결되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7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좀 조름도 오고 가니까요. 마태복음 12장 시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귀신이 어떻게 쫓겨났겠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쫓겨났을까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받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음을 통하여 이 귀신이 막 쫓아나가더란 말이에요. 이게 표현 보니까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그죠? 저기 가려고 하니까 저기에 물이 있네요. 이 물은 뭘까요? 그 심령에 예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못 가죠, 그죠? 저기도 가려고 하니까 하여튼 산정계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다 예수라고 하는 물들이 다 가득 차 있으니까 못 가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생각하기를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한번 같이 가볼까 하고 와서 보니까 그 집에 와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하여 버리니 그 나중이 전보다 심히 더하더라는 거거든. 자, 말씀 들어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 내 욕망들을 씻어내는 것, 나의 죄악된 삶을 조금 더 이렇게 회개함을 통하여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속에 진짜 주인을 모시지 못할 때
말씀은 우리를 쪼개고 찔러서 그 죄악된 것들을 수술하는 은혜가 있지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성령님을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모심을 통하여 내 집에 주인이 되게 하는 그 과정까지가 필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가 단순하게 불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결과일 뿐이죠.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내 비어진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따라서 씻겨진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하심을 통하여 이제 나의 심령이, 나의 삶이, 나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성령님이 여기 들어와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내 욕망, 내 계획, 내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세례 받은 거죠. 그죠? 요한복음 14장에는 이 보혜사 성령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승만찬을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그걸 당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님께서 하시거든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보혜사. 한자로 따지면은 도울 보, 지킬 보, 보호할 보입니다.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의미죠. 그죠? 해는 은혜 해자, 그리고 사자는 스승사자죠. 즉, 풀이하자면은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도와주며 지켜주며 보호하시는 스승이라는 의미. 그게 성령님이죠. 그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성경을 읽고 익혀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오늘도 시험 가운데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죠.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믿음의 경주를 다 했다. 어떻게 우리 의지만 힘만 가지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도우시느니, 내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내가 낙심하고 절망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하시며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도록 도우시는 분,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입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의 연약함, 나의 재성을 씻어내고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갈 때 내 의지만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가는 100점 100패죠.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며 그 유혹 속에서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신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세례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농사하여 좋은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런 좋은 옥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날 받았던 은혜들, 뜨겁게 눈물하고 하나님의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셨던 그 은혜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 정말 기도원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내 병 고쳐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병 고쳐주셨어요. 그때는 진짜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살아왔는데 지금 그 은혜 감격 그대로 지금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눈물, 감사해서 날마다 그냥 찬송만 불렀던 그 첫사랑 다 있죠, 그죠? 그 첫사랑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길거리 걸어가는데도 막 찬송이 절로 나오고 막 길 걸어가다가도 눈물 뚝뚝 흘리고 저도 그랬거든. 근데 지금 그런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내 심령이 지금 그런 심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시간과 환경 속에서 식어져가고 변질되어지기 일수인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을 여전히 주님의 은혜 중에 머물도록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세례를 받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이 성령의 세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세례 받아야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넘어짐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더란 말이거든요.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이 성령의 능력 입어서 오늘도 우리는 그 파도를 뚫고 나아가며 승리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믿음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모시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만 받고 가지 말고 나갈 때 기도하는 거죠. 주여, 주 성령님이시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또 승리하여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코로나 이전 세대와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거다. 그죠? 마찬가지죠. 성령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무능하고 실패에 반복적이었던, 그래서 제 속에 흐우적거리던 나의 삶, 그러나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진 성령 이후의 삶은 완전 달라지는 거죠. 확실히 차 있고요. 담대하고요. 세상이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